오늘은 계시록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힘이 되는 믿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겪고 또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또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교만하거나 탐욕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힘이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올라올 때에는 그것을 이기고 싸우려고 하는 또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힘이 없고 무력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현실의 삶에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억압을 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요. 특히 고난과 억압이 또 괴롭힘이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 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어쩌면 명분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무력할까? 왜 연약할까? 현실 속에서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명분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왜요?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에요. 자기 탐욕을 채우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니까 내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방향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는 하는데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포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교회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따르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일까? 우리는 과연, 교회들은 과연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잡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신앙만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이 있을까? 매번 듣고 지속적으로 듣고 끊임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무척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그래도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면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이익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일 뿐 살아가는 걸 보면 세속적 방식을 완전히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계시록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현재 소외당하고 고난당하는, 괴롭힘당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계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계시록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였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였어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건 뭐예요? 로마의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의지를 할까요?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경제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게다가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사람들이 당시에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주인인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일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믿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이 말씀은 너의 느낌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명분만 남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셨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마지막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지거나 우리의 삶에서 등 돌리시거나 무관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셨나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유배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겁니다. 근데 그가 유배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유배되었다,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이 없었다면 그는 유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이 어떠했기에 그를 유배시켰을까?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이요, 로마의 통치와 사상에 반대되는 불순한 사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제국에 불순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 사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로마가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억압했겠다 싶을 텐데, 사실 로마 제국은요, 정복지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와 지역이 섬기던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요,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군대를 파견하긴 했지만 그 나라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식민지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제국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군대가 머물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이나 적국으로부터 로마가 대신 싸워주고 로마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주니까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은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황제에 대해서 충성하는 지역들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왜 소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했는가, 계시록이 왜 소아시아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이요, 로마에 대한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정말 경쟁적으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쟁적으로 했던 지역 안에 있는 7교회에게 그 교회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근데 유독 유대교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로마의 신들과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통치 체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의 세력을 제거해야 제국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란은 뭘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로마로부터 당한 박해와 억압, 그리고 유혹을 의미하겠죠. 로마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로마에 저항하고요, 로마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을 드러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뒤에 붙여서 하는 명사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 나라, 왕국은 고유명사로 쓰인다면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왕국은 뭐예요?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곧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의 통치를 받고 황제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로마 나라에, 로마 바실레이아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바실레이아를 어떻게 써요? 바실레이아, 나라, 왕국 할 때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 안에 다른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역 세력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군사력과 물질로 지배하는 로마의 세속적 통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성육신과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온한 사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위험한 불온 세력인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로마 제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정당한 통치 방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와 남녀 성도들은 의의 그 요한의 말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 받는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순하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냥 얄팍하게 나만 천국 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현실과 맞서 싸우면서 생명을 열어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의 천국을 확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되돌아봤을 겁니다. 비록 핍박 가운데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외 가운데 있지만, 그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켰는가,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신앙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뒤돌아보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그들의 교회 모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시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를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늘 말씀하시는데 계시의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바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자유가 없지요.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는, 육체적으로는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뜻이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일요일, 주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당국자들이 안다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위험한 모임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살자. 비록 세상의 모든 주인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 로마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속의 통치 원리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서로 나누고 다짐했던 거죠. 요한 또한 사로잡히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중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한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대상으로 삼는 데가 저기 아시아라고 하는 데예요. 아시아에 보면은 버가모와 서머나 두아디라 이렇게 해서 7 교회가 보이죠. 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7 교회의 저 소아시아의 지역의 특징과 7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전 교회와 전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아시아 쪽은 뭐예요? 신앙세계의 현실과 그 세속적인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세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이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세에 대한 징조나 아니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어떤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에 믿음을 지켜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의로운 삶을 지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실까요? 그것도 먼 미래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먼 미래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내세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당장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의로운 삶을 지켜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현실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와 동행하시는가? 과연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들에게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들에게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깊은 고민과 시름 속에서 간신히 믿음을 이어갔던 게 당시의 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계속 읽어가면서요. 자, 7 촛대가 나오면 7 촛대는 뭘 상징해요? 교회, 7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7 별은 뭐예요? 그 7 교회를 보호하고 7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자, 계시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 7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읽어왔던 방식처럼 어떻게 읽혀요?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것처럼, 그 세상의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을 향한 것처럼 2000년의 그 세대를 다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직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건 뭐예요? 그동안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했던 이 사람들의 신앙과 그 체험을 나의 지식과 경험과 소망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걸어왔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존재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이 위대했던 순례 행적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천국만 중요하고 나의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일들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책망과 격려와 때로는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4장 이후에 기록된 7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들이 겪게 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속 사회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어렵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7 별과 7 촛대, 즉 7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손에 있나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처절한 신앙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희생하여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희망의 소식이죠. 왜요?
지금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강력한 로마의 손아귀에 있다고. 이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뺏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만큼 로마는 강력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짓눌렸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느끼고 현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지만, 너희의 육체의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주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잡고 계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상징하는 뭐예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그 교회를, 의로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인내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너희가 그 험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주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현존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니까 교회는 그 억압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현재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기 전부터도 나는 존재했었고, 너희가 생명을 마치고 나서 이 세상에 어떤 끝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마지막까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는데 부활하여 한 번은 죽었지만 그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됐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대표할까요? 로마와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대표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억압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의 세력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공포인 사망,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거죠. 불의와 불법이 주인 노릇하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통치 원리가 탐욕,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뭐예요? 그게가 지옥인 거죠. 아, 의로움이 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뜻이 통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회의가 들 때 그 삶이 지옥 아닌가요? 근데 예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다 그거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는 사망을, 죽음을 이기실 거 파괴하실 거고, 지옥의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억울한 죽임을 당하거나 무고하게 희생당한 의인들을 구출하여 살리실 수 있다. 그 열쇠는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증언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사망과 지옥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실 것이기 때문에,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대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현실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과 희생의 연속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대되어 있는 삶인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매일 서 있는 그곳,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예수의 가르침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대된 성도의 삶은요, 예수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성도의 걸음은요, 비록 세상에서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고 혹여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게 왜 생명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당장의 생명 때문에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당장의 목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생명인지를 알고 그 계시의 말씀을 품고 믿으면 진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눈을 깨뜨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로마에 숨겨진 부정함과 그들이 은폐하고 있는 불의를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성도들, 의인들, 약자들의 비참한 현실도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무고한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도 살피고 계시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삶이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무기력함도 아시고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자꾸 하는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불법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믿음을 짓밟고 있는지, 무고한 이들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누구에 의해서 희생당하는지 예수님은 다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현실을 계시록 2장부터 다 폭로하세요. 그리고 의로운 성도들, 무고하게 차별당하는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한 자들에 대항하시고 불법을 깨트려서 약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한 세력에 동조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협력한 교회와 신자들을 날카롭게 찌르고 쪼개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요, 의로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고요, 불의한 이들에게 동조하면서 믿음을 버린 이들에게는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은 단순히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잘 살고 있다면 우리를 한없이 격려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걸음 안에 예수께서 이미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혹 우리가 불의한 일에 둔감해지고 불법에 대해서 무뎌져서 어느덧 동조하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면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1장을 마치고 이제 그 본격적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계시록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걸음을 걷고 있고 우리가 진실로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통해 용기를 얻고 때로는 서늘한 충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